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가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이신 재앙은 10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재앙의 강도는 더 강해졌고 빈도는 더 잦아졌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꼬리를 내리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시한 타협안은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노예살이하던 그것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예살이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과 생활을 그냥 분리해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네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멀리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멀리 가지 마라는 말은 너무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맹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 예배하러 가긴 가는데 누구가 갈 건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9절 말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나이가 100세, 200세 나이가 드신 분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10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내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면 내가 진 거나 다른 바 없다. 하나님이 이긴 거고 나는 진 거다. 그러니 내 체면 좀 살려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애굽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고생한다. 광야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 그러니? 고생하니까 그거 너희에게 나쁜 거야. 애들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지 마. 그건 너희에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 장정만, 어른만 나가서 예배하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른들만 가라. 만약 나라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비행기 태워주고 그리고 이사 다 시켜준다. 신청해라.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청하시겠습니까?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보내줄 테니 신청해라. 하지만 자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거기에 응하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바로가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한 이 제안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이 신앙의 도전, 자녀들은 내버려 두고 어른들만 신앙생활 잘 해라 한 이 신앙의 도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너희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한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만 잘 믿어. 뭐 하려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애들한테까지 강요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출애굽을 한다면 애굽에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해왔던 자기의 모습, 똑같이 아이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예의 삶,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만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나 가기 싫어요, 나 힘들 것 같아요,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야,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아마 억지로라도 가야 돼. 나 같이 가야 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닥달하기도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나처럼 살지 말고 나보다 더 잘 돼야지. 그러니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등 떠밀다시피 학원에도 보내고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가방 울려매고 학교에 떠다 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계속 이 실랑이가 벌어지면 부모 자녀 사이가 깨지고 안 좋아질 법도 한데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사 입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따릅니다. 혹시 몇몇 자녀는 철이 아직 덜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나를 때려서라도 좀 잘 되게 해 주시지.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 아무 말 못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 그랬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변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너희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왜 자녀한테 신앙을 강요해? 그건 자기 선택이야. 자유잖아. 신앙을 선택하고 믿을 신을 섬기는 거 그거 자유잖아. 내버려둬야지. 왜 네가 자꾸 강요해? 신앙의 영역에서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불문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요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강요입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부부 모임을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동기 목사님들 부부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 뭐 식당을 잡아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다가
제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애들도 데리고 오자. 아, 맛있다.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마음도 딱 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강요입니까? 강요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맛있는 건 먹이고 싶고 멋진 데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건 강요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네가 본 거를, 네가 경험한 거를 네 자녀에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홍해가 벽처럼 세워져 있고 마른 땅처럼 건너간 지금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3번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절기 때가 되면 애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2박 3일, 4박 5일 며칠이 됩니다. 일상을 떠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는 늘 이런 말만 합니다. 야, 공부해야지, 양치하고 자야지, 게임 그만해야지, 잔소리만 늘 하다가 일상을 떠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 힘들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빠, 그런데 이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돼요? 아우, 이 산을 어떻게 넘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강요가 아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중에 그 선택의 복을 조금 좁혀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내가 해보니 참 좋다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제자 삼습니다.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자석 속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한쪽이 힘세도 확 딸려가 버립니다. 그걸 조금 도와주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살짝만 밀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만 등 떠밀어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해라, 이 말은 너만 잘 믿으면 돼,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돼. 네가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뭐 굳이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뭐 예배하고 뭐 하는 잘 믿으라고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열심히 기도해 주면 다 된다는 유혹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축복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뉴스거리가 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남긴 유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는지, 그 자녀가 그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의 액수가
12조 원,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대구 광역시의 살림살이하는 예산안이 얼마인가? 대구에 250만 시민들 생활할 수 있는 그 예산, 1년 대구 예산이 9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1년 대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세금을, 유산을 상속하면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몇 배 더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도요, 그리고 부귀영화도요, 다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역사상 최고의 상속자요,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한 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 받은 나라 쪼개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재산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 만나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년에, 그리고 내년도 안 되면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호주에 꿀빠리 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꿀빠리 새, 왜 꿀빠리 새냐면요, 이 새의 주식은 꽃의 꿀입니다. 특별히 호주에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꽂혀 있는 꿀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근데 이 호주의 이 꿀빠리 새는 우리나라의 참새만큼이나 흔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주 전역에 3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적색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많은 학자들은 왜 이 새가 멸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완전 멸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새가 주식으로 삼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개발을 하면서 점점 뽑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새를 연구하는 조류 학자가 30여 년 전에 이 새의 노랫소리를 녹음을 계속 해놓았습니다. 30년 전에 녹음한 그 새 소리와 지금 300마리 정도 남은 그 꿀빠리 새의 노랫소리를 비교해 봤는데 완전 다른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알리는 꿀빠리 새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소리로 삑삑삑삑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그런 노래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번식기가 되어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300마리밖에 남지 않으니까 위기 때에 내는 노랫소리, 짝짓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뭔 노래를 부르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다른 새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번식을 못하고
번식을 못하니 멸종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연구를 계속 해왔던 로스 클로이츠라는 박사님이 연구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 정식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공 정식한 그 새를 자연에 방사를 해놓았는데 방사한 그 새도 노래를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짝짓기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니 대형책으로 인공 번식한 꿀빠리 새를 인공시설, 그러니까 새장 안에다가 가둬두고 30년 전에 녹음한 그 노래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 노래를 배우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번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의 상실은 멸종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와 함께 노래하세요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녀는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라고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막 우리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억압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우리 민족 통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 3.1운동 이후에는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느냐? 문화 통치의 방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화 통치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한국말, 조선말 대신에 일본말을 쓰라고, 조선 노래 대신에 일본 노래를 부르라고,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 조선 옷 대신에 일본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를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집니다. 꿀빠리 새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면 민족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노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늘 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신앙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신앙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 걱정하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할 때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출근한 게 아니라 체육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육관 4층에 큰 방이 있는데요. 그 방 안에 있는 의자를 다 치우고 바닥에 장판을 다 깔고요. 그곳을 유치부 예배실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왜 유치부 예배실로 바꿨느냐? 1층에 분명히 유치부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층에 또 그렇게 넓은 방을 유치부실로 바꿨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유치부 예배실에 거리두기를 하고 앉으면 자녀들이 많이 와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더 넓은 예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4층에 다 의자 다 빼내고 거기에 장판을 깔고 커튼을 다 달고 예배실로 바꾸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기도하는 엄마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사역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모임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하기 싫었어요. 억지로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뭐 사준다, 거기에 내가 아유 그래 들어주자, 그래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좋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된다, 저절로 건강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었더라,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비결을 알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다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고 해야지 그게 거듭 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아이들 훈련 모임에 참여한 한 아이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기도 쫙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빠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담배를 많이 피는데 우리 아빠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놓고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의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작년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나 담배 안 피기로 했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담배를 손에도 안 대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임에 참여한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목회하는 기쁨이구나.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한 요한 3세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발이 뚝 부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입으로 뭐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너 뭐하니? 물으니까 기도하는 아이들에서 외운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이는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아이로 기도의 습관이 배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힘든 만큼 우리 자녀들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요 수업해야 되고요, 친구들 얼굴을 잘 몰라요. 마스크를 딱 끼고 눈만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반에 20명 중에 이름을 아는 애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학교 가면은 말하지 마라, 밥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 풀지 마라, 밥 먹을 때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쭉 벽 보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아이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 불확실한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도 걱정되고요,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애들인데 뭐 모를 거야, 애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니요, 압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산이 높아요.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높아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넘지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너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거야.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데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전까지는 나는 별것 아닌 정말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아이들이 백조가 되어서 날개를 확 펼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자녀들도 나처럼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자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일을 겪고 정말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가정 예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제 딸과 함께 3명, 아들은 지금 군에 가 있고요, 그래서 3명 주일날 오후에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5분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기도문 나와 있는 거 함께 읽고 마칩니다. 딱 5분. 여러분, 일주일에 5분을 투자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5분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아빠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니? 함께 해주지 않겠니? 말씀하시고 시작하십시오. 5분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